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해서 꼬셔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까지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이 설득해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여리고 앞에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설득하셨습니다. 계속 달랬죠. 달래고 설득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큰 용사가 분명히 아닌데,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아멘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큰 용사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알걸요. 믿음의 조상이란 별명이 붙였다는 건 아브라함이 손살에 칠 거야. 아이고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고 설득해서 끌고 가셨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쫄장부, 겁쟁이, 순종을 잘 못하는 자,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너는 큰 용사라고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하니까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다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갈 조건도 안 돼요. 구원받을 조건도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신학생이 될 만한 사람 보고 신학교 가라 하면은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 목사인 저는 자격되냐? 자격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50분 되는데 50분 되는 장로님이 자격되냐?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40분 되는데 자격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가시는 거예요. 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완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믿음의 고백하도록 계속 설득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라하고 어설픈 기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지난주도 봤다시피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거기 때문에 메뚜기 때 보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애굽의 많은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강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라. 예수님께서 낙타를 가져오라 하잖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가서 주께서 쓰겠다고 얘기하라.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뻘쭘해서 그 가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져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6일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는 겁니다. 뭘로? 큰 용사로. 근데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이십니다. 자, 옆에 분이 고백한 거 그거 설득당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순종해라. 순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알고 다 상황 파악하고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 갈 바를 모르겠어. 그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순종. 그때 믿고 가는 것을 믿음. 아시겠죠? 예.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그러면은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 보이냐면은 헌신할 길이 보여요. 순종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누가 보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순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순종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안 될 것이 핑계거리가 수천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냐 하나님 앞에서 다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갇혀있고 닫혀있는 기준, 닫혀있고 갇혀있는 생각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아,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도 하시는구나. 아, 철병거가 있는데 이야,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안 오는데 야, 하나님이 이 비를 준비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과 준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은 아구가 맞아야 돼. 계산이 맞아야 돼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체질이고 6장 체질이고 11장 체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바꾸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갇혀있고 환경에 갇혀있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순종 못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르고 한 말입니까? 극히 작은 자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다. 부족하다. 하나님이 모르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내 환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수준 다 알고 내 환경 다 알고
내 형편 다 아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가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도 듣고 순종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핑계거리가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대책 없이 가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님들, 우리 중직자 받을 분들이 걱정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편 모르냐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임직자 분들, 앞으로 이제 받을 중직자 되실 분들, 예비 중직자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끝이에요. 어떤 우박이 준비되어 있을지, 어떤 비가 준비되어 있을지, 여러분 수준으로는 답이 없는 게 정상이다니까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마당에 솜을 놔둘 테니까 이 솜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이 솜 빼고 마당에 다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는 증거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자, 다르게 그래야 여러분들을 또 꼬셔서 갈 수 있으니까.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 정도 되는 믿음의 7 랩넌트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건 드물다 아닙니까? 콧물이 나오는 드물다 아닙니까?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설득하면 설득 좀 당해 주십시오. 설득만 잘 당해줘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콜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내 상황은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이 6일 현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세상 끝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홍해강이 있으면은 다리가 있겠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겠지. 홍해강에 다리 없이 다리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우리를 불렀겠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가 건너가는 우리 생각, 홍해를 걷는 우리 수준이에요. 아니면 얕은 물가겠지. 무릎 정도 오는, 그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겠지. 그거는 망고 우리 수준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니까 너무 깊어. 건너갈 수가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갈라보는데 뭐 갈라버려요. 상상이라 했습니까? 가를 줄을 상상이라 했냔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한 방법이 이번 6일 현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또 이번 주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꼬시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자, 바다입니다. 나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큰 용사라 하는 거예요.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보고 큰 용사라고 또 꼬셔주시는 거예요. 삐져볼까봐, 안 올까봐 하나님이 계속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단순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보면 되는데 계속 설득하는 이유는 자녀니까. 자녀가 사고 쳤다고 버립니까, 장로님? 자녀가 사고 쳤다고, 나쁜 짓 했다고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번 한 주 6일 현장 걸어가십시오. 오늘 기드온에게 기드온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도 큰 용사가 작은 용사니까 타작도 숨어서 하고, 뭘 시키면은 계속 증거 돌락하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겁먹고 있는 기드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는 거라. 너무 시원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한 사람 치듯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두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순종을 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한 사람 치듯이 해보겠다, 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메뚜기는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는 그 숫자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것을 보고 속지 마라. 이번 한 주도 메뚜기 떼처럼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 사건, 사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뚜기 떼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재앙입니다. 절대 산에서 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살고 있는 저들은 아무 힘 없습니다. 절대 해결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메뚜기 떼 같은 문제가 뭡니까? 그거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겁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믿음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 순종해라. 그러고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다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메뚜기 떼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숫자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메뚜기 떼 같다 하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수백 마리가 있다. 발로 몇 번 질근질근 밟으면 끝나잖아요. 우리가요. 안 그래요?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부어버리면 메뚜기 떼 그거 다 쓰나미처럼 이렇게 떠밀려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걱정이라. 우리는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보낸 거 아니냐?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불러시킨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라.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셔요.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셔요. 근데 그 설득이 안 넘어오고 자꾸 다른 얘기 한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규모를 자꾸 하나님하고 맞추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도 안 오는데 비 내리게 하시고, 지진이 안 나는 곳에 지진 나게 하시고, 도통 보도 못한 우박이 내리게 하시고, 보도 못한 반석에 물 나오게 하시고, 그걸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나중에는 기드온이 우리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이 어쨌든 말씀 붙잡고 막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 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이 다 집에 보내라. 막 물 먹는데 이렇게 먹는 사람, 뭐 엎드려서 먹는 사람, 뭐 얘기하시죠. 막 300명하면 족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메뚜기 떼 같은 문제는 여러분 거 압니다. 그건 여러분 손에서 떠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오늘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제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해다오. 말씀에 순종해다오. 아들들아 딸들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도 여전히 또 반복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갈 때도, 강 건너 시므이가 욕했을 때도, 야 하나님이 시켜서 내게 욕하라 한 거라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아닙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팝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들이 날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낸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막겠냐 말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주장 시기 할 것도 없어. 불만 가질 거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될 것 뻔한데 뭐. 안 그래요? 아무리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일이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주권적 믿음,
주권적 고백.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스승 가말리엘이 참 바울이 참 그런 참 위대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는 게 맞아. 가말리엘이 뭘 합니까? 야, 옛날에도 저 이상한 무리가 있었지만 사람으로 난 것은 없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질 내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울지 말고 섭섭해하지 마라. 나는 복음에 유익한 것만 뭔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유익한 게 뭔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정말이다니까요. 다른 거는 전부 내 손해입니다. 전부 내 손해입니다. 어설픈 참 박규진 같은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이 이제 참 15절에 하나님 참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한 사람을 부를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모세도 네가 애굽 구원에 내자 하니까 나는 뭐 내가 지금 이제 왕일 때 애굽 왕일 때 나를 불러주지, 내가 지금 80 노인 됐는데 이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 아닌데. 모세 형편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다 알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무선 지사님 돈이 뭐 1,000억이 있습니까? 100억이 있습니까? 알고 중직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 권사님 하라는 거라. 그래, 저 무슨 말 하다가. 어쨌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 보여달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주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주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라든지 오늘 기드온이 증거 증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꼭 술집에서 손님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고 뭘 하죠? 진상 손님이라 하잖아. 꼭 진상 같은 사람이라. 이 기드온이 커피숍에서는요 이런 손님 보고 뭘 하죠? 정말로 참 재수 없는 애입니다. 아니면은 막무가내 손님이다. 꼭 기드온이 그런 것 같아요. 유희왕 같은 손님도 있습니다. 카드 줄 때 이렇게 조심해서 안 주고 카드 막 지 던져 봅니다. 유희왕이 이런 식으로 카드 던지시지. 어쨌든 참 이렇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용사인데 우리 큰 용사 대부습니다. 우리 큰 용사 대부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다려 주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내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하고 막 주먹 찍어주고 꿀밤 팍 때려 부는데 이 진상 같은 기도원을 보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야 아이고 착하다 그래 기다려줄게 그래 오야 그래 갔다 오너라 오야 착하다 끝까지 아멘하고 막 믿음으로 가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써야 될 일꾼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속이 다 썩어 빠지는 거라. 이렇게 달려야 되고 꼬셔야 되고 문제저가 증거 줘야 되고 축복 너무 안 주면은 기도 안 할까 봐 조금 축복 좀 주고 계속 이래 하는 거예요. 자, 누구 모습입니까? 자, 받아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제 조금 기다리려 하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음식을 많이 가져왔네. 그죠? 보니까 이런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불도 사르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떨어지는 불은 심판의 불이고 오늘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불이라. 이 말씀은 곧 의심 많은 기도원, 말 잘 안 듣는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불이 되어줄게. 저 미리암은 내가 심판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두 번째, 가면 영적으로 이 감각이 둔한 기도원이 얼마나 영적으로 얻었냐면은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럼 지금까지 지가 한 건 뭐예요? 누구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줘도 다르게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줘도 못 듣고 못 깨닫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고 난 뒤에 기회가 떠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몰랐네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인 걸 몰랐네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했는데 내가 이거 몰랐네요. 뒷북치는 거. 꼭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들을 거.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드는데 하나님이 백 밀려 보고 다시 또 뒤로 빠꾸 해준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뭘 하죠? 은혜라 하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늘 백 밀려 보고 다시 서주시고 빼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려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만큼 사랑하냐? 피로 값주고 사랑했다 이거예요. 또 문제 있으면 교회 안 올 겁니까? 또 어려움 생기면 교회 안 올 겁니까? 오늘 사사기 6장은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기드온은 내구나. 오늘 임자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설픈 기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먼저 25절에 7년 된 둘째 수소는,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몇 년 동안 괴롭혔다고 우리가 그렇죠,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고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쁘게 말씀 받으셔야 될 것은 이번 주에 정리하시겠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성취되는 사람,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는 메시지가 있고 나의 응답으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가 보면 알겠죠. 이번 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오묘한 방법으로 일하실지, 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발 제한시키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여러분 수준, 여러분들의 형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목사고, 기드온은 아들은 목사고, 아버지는 점쟁이고 법사고 이런 거라, 쉽게 말해서 무당이라. 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부른 기드온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아세라상, 우상이 가득한 집안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어제 우리 해인사를 제가 처음으로 우리 유추동부와 우리 함께 해인사를 처음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인근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곳이라면서 얼마나 그 가파른 곳에 잘 걸어가시는지. 내가 그래서 인보살림 갈 길에 예 가더라고. 그러니까 체질을 잘 안 바뀌거든. 우리 예전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우리 권만서 집사님도 막 절에 열심히 다니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책도 많았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래,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인사를 하면은 원래 절에 다니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또 이렇게 합작하잖아요. 그래,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왔으니까 인사하니까 제가 아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의 체질은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라고 불러주셨죠? 우리 보고 큰 용사. 우리가 들어도 우습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고 물어보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던데요. 손쓰라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꼬시고 위로해 주시고 설득시켜 가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이것을 먼저 헐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헐어뿌라. 네가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거 그거 찍어 없애라. 그걸 해결해야 메뚜기 때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할 것이고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기적과 역사를 그때 내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막무가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찍어라. 아세라 우상 정리해라 먼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해야 될 것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가만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큰 용사입니다. 자, 이게 기드온의 큰 용사예요. 낮에는 남사스럽고 우리 아버지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고 그래도 영적으로 어떤 지도자, 우상의 지도자인데 우리 아버지 면상에 있으니까 낮에는 아세라 목상을 못 찍고 언제 찍는다고요? 밤에. 자, 이 사람 보고 오늘 뭐라고 한다고 다시요? 큰 용사라.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도원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벌거벗기 뿌린 거예요. 나를, 이 박규신도 벌거벗기 뿌린 거예요. 네 큰 용사 아니다 사실은. 네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의 사람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이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을 했죠? 반타작 순종했어요. 온 타작이 아니고 반타작 순종했습니다. (99% 순종은 순종이다 순종 아니다? 순종 아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보고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애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기다려 주시, 우리가 기다려 주듯이.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28절에 어쨌든 반 순종이든 온 순종이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명령은 이 기드온이 실행을 하고 나니까 28절에 날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었는지라. 우리 29절 우리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키어 물어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단을 하고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죽인다 살린다 날 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진짜 언약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37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벗어서 아멘. 자, 이렇게 기도원이 계속 증거를 돌라 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왜? 그래야 기도원이 따라올 거니까. 근데 이런 기도원의 의심을 짜증내지 않고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